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때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것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느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느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느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한 느헤미야의 마지막 노력입니다. 오늘 말씀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백성들의 부흥운동, 리바이벌, 즉 신앙을 다시 되찾는 것, 그 부흥운동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단절할 것을 명령하였고요. 그리고 암몬 사람인 도비야를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그 분깃을 거듭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13장 전체에 느헤미야가 13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안식일의 회복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 다음 31절까지 쫙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14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방인 축출과 이 11조 헌납 강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부흥을 향한 지름길, 부흥을 위한 느헤미야의 이 정말 마지막 노력,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노력은 이스라엘의 부흥과 영적인 정립을 위해서, 영적으로 좀 다른 영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원고는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네. 여러분, 암몬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네, 암몬 사람, 암몬과 모압 족속들 참 이 이스라엘하고 참 앙숙이에요. 자, 이분들. 근데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틈에 끼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할 때 매우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2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이제 다시 돌아간 틈을 타서 그 도비아한테 성전의 방을 내주어서 살게 한 거예요. 참으로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니까 그 성전의 한 방에 살면서 그 예루살렘 중심에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혼합 종교의 문화를 전달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했죠. 그리고 이 원래 방에 보관되었던 물건들 다 어떻겠어요? 자기가 그 방에 사니까 다 치워버렸죠. 하필이면 그 방이 나중에 보니까 레위인들의 그 11조 허물을 보관하고 또 여러 가지 제사를 위한 성물들을 보관하던 그런 방인데 그 방에 있는 걸 딱 다 치워버리고 어디로 없애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원활히 드려졌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결국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공작을 꾸몄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단호하게 결단하고 실천합니다. 그는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그가 차지하고 있던 성전의 방 다 집어던집니다. 직접 갖다 다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행동이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그 상을 엎었던 그런 광경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했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앙 가눌 줄 몰랐어요. 자기 신앙 지키기에도 급급했어요. 도비아를 성전에 계속 살게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한 그 결과 아주 참담한 거죠. 그것은 정말 미미한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에 순식간에 퍼지는 것처럼 도비아로 말미암는 죄의 누룩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사람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이방인의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성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바디, 성전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불의와 탐욕, 음란, 여러 가지 죄악된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 계신다면 부흥은커녕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죄와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가 쓰던 방을 싹 치워버리고 또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정결하겠다는 말은 정결을 위한 종교의식을 거행했다는 건데요. 그런 의식에는 주로 물이 사용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상징되나요? 바로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물건을 잡았어요. 근데 그 더러운 거를 손에서 놨어요. 하지만 더러움이 아직 손에 있잖아요. 그럼 그 손을 깨끗이 물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린 다음에 정결의식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정결 의식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그릇들, 여러 가지 유황 이런 성물들을 다시 거기다 들여놨습니다. 적극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요, 방어만 해서는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권투 선수가 맨날 방어만 해. 그러면 지지는 않겠지만 이길 수 없어요. 결국 판정패를 당하겠죠.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에요. 정말 제대로 공격만 하면 방어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시죠?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하기 전에 찬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공간이 있어요. 영혼의 공간이 있어요. 뭔가 정말 뭘로도 채워야만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다시 그 귀신이 갈 데 없다가 막 방황하다가 어휴 깨끗하고 청소됐네? 근데 뭔가 다른 게 없어. 그냥 빈 방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전보다 더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샀더라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아주 몹쓸 그 병을 고쳐요. 고치는데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내성이 아직 안 생겼어. 그러면 금방 또 주변의 균에 오염돼서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까? 이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제가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키모테라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데 나중에 후천적으로 좀 안전 가려를 못하고 주변에 또 똑같은 환경에 이렇게 처하다 보니까 다시 재발해서 결국 하늘나라에 가시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후속 조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은혜 받았으면 아유 좋아라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씻음 받았으면 거기에 신령한 것들을 꽉꽉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한테 넘어뜨림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영혼의 방에 채워야 할 게 뭘까요? 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성실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도비아는 느헤미야한테 박살이 난 겁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철저한 신앙인이고 철저한 행정가였어요. 느헤미야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그 죄를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의 예습관, 그들의 죄를 그냥 묵고할 수 없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은 어떨 때는 수술 칼이 돼서 그들의 나쁜 악한 병균 붙어있는 그 오염된 살점을 도려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몰아냈다 하는 것이 결국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의 노력이에요. 바로 이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한 일이 성전 정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11조를 잘 내라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 사역 중에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백성들도 아니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 민장들 이런 아주 이런 사람들,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감격과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레위인의 분깃을 도적질 해갔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해가는 것이다. 예, 그게 이제 말라기에도 나와 있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의 말라기가. 느헤미야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그런 상태, 영적인 부흥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제가 보면은 이 느헤미야만큼 이 레위인들한테 관심이 높았던 지도자도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경우는요,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그 후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11조 안 드리는 거 오늘날 우리 성도들만 범하는 게 아니고 옛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날 하던 일이었어요. 대규모로 신앙 집회를 아주 거국적으로 열었잖아요. 그때 네, 성금생활 잘하겠습니다. 네, 11조 잘 바치겠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2장 보시면. 그런데 또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주 그냥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품은 거죠. 왜 그게 문제가 되냐고요? 좀 안 내면 어때?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11조로 생활을 하던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미래가 뭐예요? 영적 회복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성전 제사가 망가졌어요. 레위인이었으면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요, 여타의 여러 가지 종교 행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좀 저기 찬송이도 좀 하지? 아 전 못하는데요. 아 그냥 해 대충.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챙기는 것이 느헤미야한테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챙기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잖아요.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 이 성도들은 피의 제사, 어린 양의 제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계속 갖고 있다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레위인도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이방 종교 그냥 믿고 그냥 대충 살고 있어 이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바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온전한 11조를 좀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11조 중요하죠. 그런데 참 신앙이 없으면요 11조 하기 힘들어요. 저도 못한 적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신앙 문제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그 구원의 모든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또 앞으로도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줄 거야. 이 말씀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좀 줄어드네. 이런 인본주의적인 산술 계산을 함으로써 11조 헌납 의무를 게을리 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가 낸 것 이상으로 더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의 죄는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인들을 섬겼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저는 레위인들한테도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설령 아무리 백성들이 타락하고 신앙이 없어서 11조를 안 바쳐가지고 좀 생활이 힘들다고 해도 그렇다고 성전을 떠나냐? 그건 사실 저도 성직자로서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느헤미야는 그렇게 큰 말은 안 하지만 11조를 받지 못했더라도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면서 성전의 일을 최소한 성전의 일만큼은 계속 해나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레위인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생업을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 사역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안타깝게 생각을 했죠. 일주일 내내 12시간씩 일하고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찬양 준비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나마 주일날 예배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특별히 스스로 개인적으로 제가 토요일날 하나님께 이렇게 노방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정말 감사해요. 그거를 놓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정말 저를 기억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무책임한 태도 아무리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성전의 일을 그래도 일부적으로 좀 감당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바울 사도도 사실은 생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계 선교를 하면서 누구한테도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았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바울 사도도 나중에는 이제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열심히 선교의 일에 전업을 할 수 있었음을 이제 밝히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한테도 뭐 디모데라든지 뭐 디도라든지 이런 사역자들한테도 일꾼들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도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임 사역자 역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신앙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른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11조 강화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성직자와 신자 간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줍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하느님의 뜻을 쫓아가려면 시스테믹하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는 먼저 신자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되죠. 저는 찬양팀도 성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찬양인도 찬양팀원들이 레위지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영성을 그 정도로 높이 평가해야 되고, 그 정도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고 또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하고 성벽 정말 하나님께 막 낙성식 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때 레위지파들 다 모여갖고 제사장들 다 모여갖고 얼마나 깊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찬양을 했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바로 그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정말 오늘날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목회자는요, 성직자들은요, 하느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디자인하고 헌신적인 노력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성직자를 물심양면으로 섬기시면서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앙도 기쁨과 감사로 넘치고,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낼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는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돈을 숫자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이 재물과 또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금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됩니다. 믿으세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그걸 쓰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반드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요, 정말 미래에 나타날 결과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참 위대한 것은 이 당시에 페르시아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일 사실 다 종교개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했어요. 느헤미야가 했어요. 왜냐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에스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종교 문제 담당했던 학사 에스라가 없었어요. 에스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팔레스타인으로 있었는지, 아니 페르시아로 돌아갔는지, 아니 죽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쨌든 적절한 협조자 한 명 없이 이스라엘이 당시 직면한 이 위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마음이 뭉클한 그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 14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면서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나의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한 선한 일을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그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진정 모든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인정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달려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미셔널 처치가 당면한 과제 앞에서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인데요.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로 13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이 시편 81편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구원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요. 오늘날에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겠다 하는 약속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빈궁한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만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시편 81편 16절에 보면요.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강력한 의지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은요 사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여러 군데 있는데요. 시편에서요 시편 1편 제가 또 보면요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복 있는 자에게 말입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한테 또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한테 명령하셨어요. 아니 마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이 뭐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황당하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 내추럴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아닐까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누가 기독교인 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재미가 있어야지. 여러분,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셨습니다. 딱 맞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요. 12바구니 이상 남기셨어요. 모자라지 않고 항상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지구 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생명의 물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여러 가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왜 응답이 없냐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시편 81편 11절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축복은 웬걸. 항상 빈궁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축복을 받으세요. 아주 심플. 간단한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모두 기도인 건 아니죠. 때로 기도하고도 책망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전과 같은 똑같은 노력으로는 다음의 기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기존의 틀을 확 깨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 드린 바 있습니다. 뭔가 이걸 좀 하면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 되지. 그게 안전하잖아?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은 위험합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위험해요. 거의 도박이나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선택할 뭐가 있었어요? 그들은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의 교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바로 그 하느님을 몰랐던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생활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린 돌아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또 안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크게 열어야 되냐고요? 그냥 이렇게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면 그것도 좋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어봤자 헛것이네.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부자보다 더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자로 살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인간의 나약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수 믿더니 축복받고 잘 되더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의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100%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면서 천국 가면 되지 라고 말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하느님께 영광, 부자로 살아도 하느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해야 한 이유, 바로 그것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만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의 행복과 번영과 나의 성공을 통해서 나의 이웃들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한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한지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다 100만 불씩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일도 있어요. 그러면요, 결국 오늘날 똑같이 우리 욕하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세상이야. 가진 자는 더 가져. 못 가진 자는 계속 가난해져. 이게 무슨 사람이 사는 세상이야. 불평등해. 스트라이커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들한테 100만 불씩 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10년 지나면 그 모든 100만 불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 세계의 한 5%에서 1%의 사람들이 그 부를 다 가지고 있을걸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택스 내가지고 저것들이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있어. 이렇게 불만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참 어쩔 수 없어요. 이 마음 드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사는 거예요. 솔직히 부끄럽잖아요. 남한테 이렇게 도움받고 사는 게.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성실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내 자식들,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리고 넘쳐나는 축복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섬길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베푸는 이 일이 더 감사하고 좋지 않아요? 물론 이게 남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의시되고 내가 인정받고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 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 수 있을 만큼 크게 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이상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역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명 감당하려면 당연히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겨우 우리가 구원받고 겨우 버텨내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열쇠를 얻었는데 그거를 사단한테 뺏겨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의 그 축복의 열쇠를 돌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주변 사람들까지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구제 사역과 같이 오늘 선교적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그 마지막 구약 말 시대에, 구약 성서의 마지막 시대죠. 그때가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400년간 예언이 없어요. 그 마지막 시대, 마지막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느헤미야가 정말 평생을 다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목사 역할까지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쓴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가 진정 리바이벌,
구원과 은혜의 체험을 다시 한번 갖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다 던져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스테믹하게 진정 사역자들을,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진정 전문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빌립이 얘기했어요. 그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너희들이 이거 먹여라 그랬을 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랄 건데요. 그렇게 수학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쫙 보고 몇 명이지? 몇 명마다 뭐 5불씩 계산하면 얼마 필요하겠지. 이렇게 딱 계산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 먹이고 남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급식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근성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꿈이 없잖아요. 탈출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꿈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목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 비전을 주셨잖아요. 가나안으로 가. 그리고 거기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의 나라를 세워. 이방 족속을 다 물리쳐. 그리고 또 세컨 잡.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는데 뭐 어때요? 지금은 이방인은 우리한테 그 사명이 왔어요. 그들은 결국 끝까지, 물론 일부 감당한 사람들 있지만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정말 엑사이팅하고 정말 버라이어티하고 정말 뜨거운 그런 기적의 삶인지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대로 내 입을 크게 열고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항상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